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난 4월 1일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로부터 50일 후 오순이 지나고 나서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내적 충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부활, 그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안정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위로도 하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회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매만져 주셨습니다. 들어도 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으면 좋겠으나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성령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부를 때마다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뜨거운 기도를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니까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폭발적으로 초대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교회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경험,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각오가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성경책 중에서 손대면 가장 뜨거 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거룩한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그 뜨거운 역사의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방언이 터졌습니다. 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날 그 순간에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 뜨거운 성령의 용광로 같은 열기가 그들의 생애를 녹였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했습니다. 그 거룩한 에너지가 그들의 마음, 생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나님은 정말로 진짜로 살아 계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경험했습니다. 영혼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삶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기억, 그들의 관계까지 새롭게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2장 3절을 보면 조금 주목할 만한 보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동영상 영화에는 그냥 불이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을 보면 그림으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 불꽃이 계속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그 위에 다 임하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3절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말은 헬라어로 에카티센 에프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o rest on each of them, rest on, 머물러 있었다. 에카티센 에프,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그 헬라어 영어 사전을 보면은 인상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To have fixed one's abode. 그 마음이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 기억이 살고 있는
그 감정이 꼬여서, 기억이 꼬여서, 생각이 습관화되어서 살고 있는 집을, 이 머리를, 뇌를, 생각을, 살아왔던 발자취를 픽스, 고쳐 주었습니다. 생각의 집을 고쳐 주었습니다. 에카티센 앱, 생각의 집이 있습니다. 기억의 집이 있습니다. 감정의 집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집, 생각의 집, 기억의 집, 꼬여 있어서 풀려지지 않는 모든 관계까지 태워주시고 픽스하시고 교정해 주시고 새롭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모델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을 나만 받은 것입니까? 베드로만 받은 것입니까? 요한도 받았습니다. 야고보도 받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받았습니다. 성격과 생각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성령 충만 받은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나도 성령 충만 받은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동지였습니다. 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다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꼬여있는 마음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있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관계가 치유되었습니다. 기억도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수많은 기억들 주님께서 태워주셨습니다. 생각, 열등감, 두려움, 걱정, 불안,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어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뛰어나가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정했는데, 우리에게 그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인생 치유, 성격 치유, 기억 치유, 관계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러나 이 성령의 은사를 다 받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기쁜 마음으로 방문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뭔가 이상해요. 당신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 체험하셨습니까? 성령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흉내내서 습관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결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100년, 1000년을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내 가슴에 뜨거운 그 경험, 거룩한 은총을 체험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경험하지 않으면 당신의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곧 시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자 사마리아의 성령 충만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에베소 북쪽으로 지나가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라 그러니까 제자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는 굉장한 중직자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잘못 물어보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으니, 무슨 특별한 굉장한 경험이 없어도 주님을 진정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바울이 저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말하는 것, 눈빛, 표정, 달라진 게 느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저분 어떻게 하다 중직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성령 체험을 받지 못하니 섬기는 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말이 많고 불평이 많고,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억지로 섬기고 억지로 봉사하다 보니 본인도 힘들 거예요. 자기 모순이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채 남들의 눈만 의식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 본인도 힘들 겁니다. 성령 체험 받지 못하면 교회를 하면서 섬기며 헌신하면서 매일 인간의 말, 시끄러운 소리만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당신들 성령 받은 건 맞습니까? 혹시 우리를 보고 당신 정말 믿는 것입니까? 물어볼까 봐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 믿음의 고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처럼 다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도 그런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람 같은 성령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기름 같은 성령으로 내면의 내 꼬여진 자아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4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사람 사랑하심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오늘 꼭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입니다.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한 번 더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한 번 더 새기고 싶습니다. 시작.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이 아침의 기도입니다. 중생은 무엇입니까? 거듭 중자, 다시 중자, 다시 살아나는 것, 죽어야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물속에 집어넣어서 꼼지락꼼지락 하지 못하도록 죽였습니다.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살렸습니다. 물속에 집어넣어서 못난 자아가 꼼지락거리지 않도록. 여러분, 구약 제사를 보면은 번제를 드리는데 칼로 찔러 죽여서 가죽 위선도 벗기고 내장도 긁어내죠. 내 속에 숨어서 꿈틀거리고 꼬여있는 모든 자아, 못난 욕심, 못난 과시욕 다
숨겨져 있는 내장도 끌어내어서 덮고 있는 위선 가죽도 벗겨서 다 태우고 또 태우듯이 성령의 불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씻음, 다시 한번 살기 위해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씻어주셨습니다. 그 기억들, 기억 치유가 안 되어 고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억을 씻어주시고 기억을 태워주시고 그리고 생각의 집을 새롭게 해주시고 미래를 새롭게 꿈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맛보지 못하고 영생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미래 계획이 다릅니다. 미래 계획이 어떤 건가요? 돈 잘 아껴서 모았다가 뭐 먹고 어디 놀러 가고 뭐 하고 써야 되겠다, 그런 정도 계획이죠. 영생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다시 와서 이 땅에 사는 분들,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맛본 사람들, 그리고 다시 여기 와서 사는 분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미 보았으니까, 어디로 가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 미래에 대한 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대부흥성회가 일어났는데 그야말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노블, 그분이 본국에 보고를 보내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본국에 보고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그동안 한국인들은 자기가 보기에는 머리의 회개, 헤드 컨버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연극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흉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 속에 내 존재의 모든 어둠을 드러내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연극에 불과합니다. 머리의 회개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트 컨버전을 이룬 것입니다. 마음의 회개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고합니다. 이 성령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온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slain in the spirit. 이 말은, slain이라는 말은 가축을 죽일 때 쓰는 말입니다. 도살할 때 쓰는 말입니다. 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살해당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옛사람, 꼬여진 마음, 닫혀진 마음,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각질화된 신앙, 그 모든 것들이 살해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노블 선교사가 너무도 감동해서 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놀라운 충격적인 고백을 들어요. 지금은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저 시어머니가 교회 나오라 그래서 30년, 40년 교회 나왔지만 믿지 않아요. 믿는 척만 한 거예요. 마음은 늘 딴 데가 있어요. 처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이 너무도 컸어요. 그럴 수도 있나? 늘 마음은 친정 우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은 그냥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몇십 년, 그럴 수도 있나요?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란 그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남편이 하도 가자 그러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었던 거지 믿어본 적도 없고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오래 다녀서 흉내를 잘 내다 보니까 직분자가 된 거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내가 하도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아유, 말 들어줘야 가정이 평안하겠다 싶어서 그냥 앉아있던 거지 내 생각과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기를 원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긴 세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강력했던 것입니다. 침투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길고 긴 세월 각질나디었던 그들의 생각을 깨뜨렸고 그들의 감정과 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달라집니다. 그리고 간증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위트리스 간증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터, 위트니스, 순교자, 간증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증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믿어져요, 못 믿겠어요. 그분의 영혼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며 기도하여서 함께 그 아름다운 성령, 그 살아계시는 성령을 체험하도록 간증해달라는 뜻입니다. 내 진실을 다하여. 아직 젊은 우리 자녀들 믿음이 부족합니다. 놀러 가고 싶습니다. 딴 데 가고 싶습니다. 예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 예배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진실을 다해 당신의 진실한 체험을 통하여 간증자가 되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목장 리더분들께 간증자가 되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목원들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적어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리더들이시기 때문에 간증자가 되어달라고 하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목원들께 예배 참석의 거룩한 의무와 기쁨, 전도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11조 등의 거룩한 의무와 기쁨을 나의 진실한 체험과 간증을 통해 감동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우암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게 해주세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만일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저희 교회 여신도회나 남신도에 좀 간증해 줄 만한 교인들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 다 추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다 그런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이든지 목사님의 교회에 가면 당당하게 내가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고 의심을 어떻게 이겨내고 갈등을 어떻게 이겨내고 내적으로 꼬였던 모든 감정격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오늘 이렇게 진실하게 헌신하게 되었는지 우리 우암 가족들은 다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혹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다시 결단할 뿐입니다. 다시 결단할 뿐입니다. 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간증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 어떻게 어려운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었는지 증언해 주시고 그 기쁨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191장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시작할 때도 같이 불렀죠. 그 가사를 종종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함이요 또 그 발 앞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그런데 참된 평화 주심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유행병인 우울증 걸리지 아니하고 불면증 걸리지 아니하고 태평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이요 어두운 밤을 때로는 지나가고 고독하고 슬픈 밤을 지나갈지라도 어두운 밤 지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